교회를 본 사람들은 모두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경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같은 일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보면서 기회를 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형편이 이러하니까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세상을 보고 그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본다는 것은 말씀이 주는 안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 현실을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읽어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얘기할 때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하고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기독교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막 교회들이 이 기업에 팔려서 상점도 되고 카페도 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슬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이 타종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미래가 참 어둡고 이 땅에서 다시 복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펼쳐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한번 부딪힌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조금이라도 체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이 다시금 일어나도록,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도록 이렇게 애쓰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술가 중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해서 매년 이 페스티벌을 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린벨트 페스티벌이라는 것인데, 이 영국 출신의 아티스트들이 각기 이 기독교 메시지를 가지고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을 이 페스티벌 때 발표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그 가운데 복음을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음악을 하는 이들은 1년 동안 이 기독교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 때 그 음악을 연주하고, 또 글을 쓰는 이들은 기독교 주제가 담겨 있는 단편을 써서 그곳에서 발표하고, 사회운동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대로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거기서 토론을 하고, 또 연극을 하는 이들은 기독교 주제에 맞춰서 단편극을 거기서 또 보여주고,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또 다시금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둡다고 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 사회도 기독교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대학마다 왜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믿는 이들을 바라보고, 또 교회가 잘하는 일은 많은데 좀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막 과대하고 과장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복음을 만난 사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기독교를 비난하는 이들도 많아졌고, 또 기독교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자리에서 이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형편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 거기에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아마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때 가장 좋은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였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일 사람 많은 교회 그러면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재정이 좀 빵빵하면 좋은 교회라고, 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재정적으로도 아주 넉넉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거의 아주 유명한 상업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은사가 많으면 이렇게 기적도 좀 나타나고 그러면 놀라운 교회라고 생각하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실 문제가 또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나 생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안에 정말 참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참 신앙인들이 있는가? 사실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길이 있는 줄 알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교회,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 십자가 능력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면 그 안목이 변화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는 현실의 벽을 넘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것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막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의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열정이 꺾인 거예요. 감옥에 갇혔거든요. 사람을 찾아다니던 사도 바울 더 이상 찾아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이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사실 다 날개가 꺾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단단히 갇힌 감옥이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일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닫힌 그 한계를 넘으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이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한 도구가 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이런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복음의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해될 때 한국이 참 어려웠지요. 가난하여 굶는 이도 많았고 전염병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려웠고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전염병이 돌면 한 마을 사람들이 막 절반도 죽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에 이 선교사들이 와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도 소망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벽을 넘어갔어요. 인종 간의 벽 이런 것들을 넘었어요. 이 전염병이 있으면 예전에는 그 사람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문에다 금줄을 쳤잖아요. 뭐 변변한 약도 없으니까 싸워서 이기면 살아서 금줄 끊고 나오는 거고 못 이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그 금줄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섬겼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리는 역사도 많았고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으로 이 인종 간의 벽을 선교사들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또 말씀으로 살고자 했던 이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금산교회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금산교회에 그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금산에 이 마방을 이렇게 운영하던 큰 지주인 이 조독삼 씨하고 그 사람의 마부인 이자익 씨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도 같이 받게 됐고 또 교회의 중요한 영수도 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게 돼서 나중에 이제 장로를 뽑게 되었는데 교회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던 그 지주인 조독삼 씨를 제치고 그 마부인 이자익 씨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걱정을 했어요. 근데 조독삼 씨가 그때 참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교인들 앞에 나와서 자기는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조동삼 씨는 2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지주였던 조독삼 씨가 잘 보니까 마부였던 그 이자익 씨가 아주 훌륭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다 댔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은 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초대를 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님이 나중에 장로교회 총회장도 여러 번 역임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합하게 충성되게 살려고 하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산교회가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게 갇혀있던 그런 벽들을 넘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시고 또 새롭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들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갈 길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서 유혹이 찾아올 때는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일 때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편견도 내려놓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도 고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게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 자유를 잃어버릴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세상의 욕심이나 시기나 걱정이나 두려움을 내려놓고 거기서 이렇게 자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하느 목사님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 고집과 야망을 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고,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또한 우리들의 삶을 밝히 비추어 주시는, 나아갈 길을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해주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는 고난 그 자체는 깜깜함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점점 정말 답답한 때인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나아갈 길이 밝아지고 또 그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참 저 왼수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달라지고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내 삶에 참 힘들게 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것이 있구나, 어느 순간 깨닫게 되면 그 일이 또 귀해지고 또 해야 할 일들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힘들지요.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 일을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구나, 이렇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면 그 일을 이렇게 해가는 마음도 달라지고 안목도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달아지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이나 나아갈 길은 누가 붙드는 거냐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붙드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런 어떤 쇠퇴기에도 여러분 말씀을 만나고 말씀이 붙들리면 그 안에서 여러분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미래로 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치라이트 비춰두시지 한꺼번에 다 이게 환하게 막 보여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불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을 나아가면 또 나아갈 한 걸음을 하나님이 비춰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실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거 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거든요.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아프리카 탐험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탐험가, 이제 영국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 밀림을 많이 탐험했는데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는 밀림을 딱 들어가면 대낮인데도 깜깜하고 길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작은 랜턴을 켜고 이제 조심조심 그 밀림을 뚫고 나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한 대원이 리더에게 어떻게 이렇게 준비가 없냐고, 이 작은 랜턴으로 어떻게 이 밀림을 뚫고 나가냐고 막 컴플레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함께 했던 노련한 가이드가 그 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면 불빛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한 걸음씩 이렇게 가다 보면 밀림의 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밀림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다 보면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밝아지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을 가지고 10년, 20년을 비춰주시지는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은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나아가다 보면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또 도달하게 해주십니다. 반면에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도 받고 약속도 받고 그러는데 나아갈 길이 희미해지는 이유는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감동을 받았어도 나아갈 길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만습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은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나 어떤 판단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찾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 이게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분에게 영광과 찬송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거나 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가라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멈춰라 하면은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붙들려서 세상의 한계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음성을 구하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야기에 구하는 것보다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생의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그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길이 있는 줄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